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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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제가 좀 편집하면은 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삶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힘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휴스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다리던 그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을 잠깐 이제 변동시켜서요. 그동안 우리가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왔다면은 이 대면 예배 드리는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부 예배 이렇게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1부 예배 이렇게 새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면 예배로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배 영상은 빠른 시간 내에 또 이제 업로드해서 그렇게 온라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교회든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니까는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아직도 안전을 위해서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신앙인들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든지 아픔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거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지요, 그렇죠?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은 다 저마다 다 사정이 있고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물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 고난이나 이런 아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참 숙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는 완전한 형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이상은 기쁨과 행복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지금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죽음도 나오고 고난도 나오고 정말 슬픔과 불행,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요. 이것을 잘 참고 이겨냈을 적에 우리가 완전하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참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봄이 지나면은 이렇게 봄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 겨울이 오듯이 뭐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밝은 출구가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공식대로만 되어진다면은 이 설교자도 굉장히 편합니다. 설교하기가. 여러분 지금 잠깐 힘들지만은 참고 이기시면은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면 설교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했던 바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 이겨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 평생 동안 이 아픔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류도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떤 갑작스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고통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가던 분들도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죠. 분노도 생기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당하지는 고난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막히는 그런 고난도 있죠. 오랜 시간 동안의 목표를 두고 정말 그동안 매진해 왔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그 길이 막혀버릴 때 그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절망감이 정말 우리들이 아프게 하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은 정말 그 결과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겨우겨우 이 가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생활이 이게 확 펴지지 않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 지독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온통 그 가난했던 그런 모습밖에 생각이 안 되어져요. 지금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주 어렸을 적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법인데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마 굉장히 그 배고파 보였었나 봐요. 그 옆집에 사는 그 갓난 아기를 그 키우는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 아기가 먹는 그 분유를 한 숟가락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분유 분말가루 있죠. 그거를 떠서 한 숟가락 주는데 지금도 그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분유를 한 입 딱 먹어봤는데 전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그때 먹어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기억이 얼마나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제 아기를 낳았을 적에 그 아기를 키우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 분유를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이건 정말 맛있겠지. 제 일이 먹어봤을 적에 제가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그게 그렇게 비린 맛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분유가 그 커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비렸던 맛이었나. 그거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요. 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다행히도 이 일들이 잘 풀려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게 이렇게 기대했던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기대되어졌던 대로 결과가 다 좋은 것 아니죠. 어떤 분들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 달라스에 그 장례식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40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외동 아들인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그 청년의 몸속에 그 암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이 정말 잘 낫기를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경제적인 파탄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요. 우리의 기도가 약했다. 정말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연약함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논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우둔한 머리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부로 이것에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느니 기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느니 이렇게 논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모두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오늘 우리의 보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다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119편 71절에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적에요. 전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고난이면 고난이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냐.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난이면 고난이지 그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냐.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유익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 중에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만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한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에 갈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만큼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매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지, 평안함 중에도 이렇게 찾고 있는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풀려나가면은 그 재미에 빠져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잘 찾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을 적에는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라도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 기도해야죠. 예,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순간이 왔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아야죠. 그리고 그거 역시도 우리의 신앙인 거고 우리의 믿음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동안에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그 마음에 그 깊은 감동이 없던 사람들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짐과 동시에 그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고 새롭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겠지만은 그 시간들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정말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 가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극복할 수 있게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주실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때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단단한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항해했던 그 성경의 말씀,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넘실이 되면서 그 바닷물이 배로 가득 차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을 적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죠.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들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들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이 배를 치면서 배가 당장 이게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이렇게 올 것 같더라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도 여러 번 너희에게 잠잠케 하는 것을 보인 적이 있는데 왜 너네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고 해서 날마다 바다가 잔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셔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파도가 넘실거릴 수 있고 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험한 풍랑이 있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런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말 어떤 풍랑과 파도가 넘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강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연단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어떤 아픔에도, 어떤 고난에도 정말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픈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아픈 순간이 다가온다면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풍랑 가운데 사셨던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풍랑이 있는 곳에도, 파도가 거센 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고난 중에 지어졌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어졌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가 지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사무엘 하 16장에 보니까는 압살롬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은 그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할 때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이 고난은 사실은 다윗의 그 잘못된 행위의 뿌리로부터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의 뿌리로부터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오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 고난이 온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뒤돌아보는 것,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이런 아픔이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불성실로부터 오는 아픔은 아니었는지, 또한 내가 혹시나 나의 삶 속에서 이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고통은 아닌지, 나에게 숨겨진 죄는 없었는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 닥쳐온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우리라면은 우리 모습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졌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자신을 성찰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성결하게 다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요, 정말 우리 인간의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고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 많이 보지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 관해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고통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그런 많은 피난민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보지요.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뭡니까?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자연재해, 지금도 캘리포니아 쪽인가요? 아직도 산불이 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벌어지잖아요. 모든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환경 파괴, 인간의 환경 파괴로부터 벌어진 그런 재난, 고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떻습니까? 사실 따져보게 되면은 인간의 이 무한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불러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 그 결과로 벌어지는 고난이 이렇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왔을 적에 설사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얻게 된 또 다른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과거에도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왔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 어려움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 어려움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오늘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이 고난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이라도 나를 돕지 않겠어?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이라고 나를 멀리 하시겠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네요. 함께 봅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 정말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도무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마지막 끈이 잘려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삽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인가? 방관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만 거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그래도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할 말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정말 강력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닥쳐와도 내가 소망을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영원히 살아갈 저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풀이 죽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기가 죽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변함없는 소망, 약속되어진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설사 정말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짧은 순간에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게 되는 세상이고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빚으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고난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온통 이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고난 중에서 옵니다. 평안함 중엔 잘 몰라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이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제 마음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하나도 겪지 않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본다면은 진심으로 정말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있지만은요, 또 어떤지 아세요? 정말 아픔 중에서도 정말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을 본다면은 목회자는 그것으로 더 보람되고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으면 우리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아픔이라면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도 통하여서 하나님 덕도 우리의 믿음이 덕도 연단되어지고 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간구함이 찾을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덕도 연단시켜 주시며 아버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아버지 만나고 주님의 덕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덕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덕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아버지 정면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가다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아버지 침묵이 길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님이 찾는 소망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시초 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쉬었던 경우에도 이 절망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초 생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아버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성경에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고난 앞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시천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자녀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사업체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